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은 제가 내년에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그런 찬양인데, 오늘 다 들어보셨으니까 내년에 파송의 노래를 할 때 다 같이 씩씩하게 내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노라. 그 빛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일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그쳐지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림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밖에서는 열 수가 없고 우리가 안쪽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교훈이나 예화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기초로 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이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은 이렇습니다. 작가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많은 사색과 연구를 하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등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혼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비추고 있는 눈부신 후광과 입고 계신 화려한 옷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려내므로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이심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화질이 따라올지 모르겠는데 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 빗장과 못은 녹이 쓸어 있고 풀들은 키를 훌쩍 넘을 듯 자라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마저 문을 칭칭 휘감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썩은 열매들도 보입니다. 문은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문은 너무나 오랫동안 잠겨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고난의 증표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애초롭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작가는 예수님의 발을 문을 향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마치 구세주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방향을 돌린 채 서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눈입니다. 작가는 예수님의 눈을 보는 사람이 어디에 서서 그 그림을 바라보아도 예수님의 눈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하도록 그리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동선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 따라가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투명한 새벽빛과 달빛 그리고 등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빛처럼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꼭 닫힌 저 문은 주님의 은총을 저버린 인간들의 죄를 뜻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꽁꽁 잠긴 영혼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 담긴 등불을 들고 다시 한번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신 등불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밝은 삶의 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죄의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빛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고, 그리고 바로 카오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 코스모스, 질서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창조 이전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도 온통 어둠,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두 가지의 특별한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인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초막절의 기간인 7일 동안 매일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전뜰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있는 큰 금 등잔에 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영적 어둠으로 캄캄한 이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앞구절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실 때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캄캄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어떤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어두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다 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녀를 돌을 집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 이 짧은 한마디가 한 줄기의 빛이 되어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기억을, 영혼을 스쳐 지나가자 모든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이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에 성광처럼 빛났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가 그들 영혼 속에 있는 죄악을 살짝 건드리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평생 죄를 안 짓고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녀를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녀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인생. 그 인생을 보셨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넘어지겠지. 다시 쓰러지겠지. 다시 범죄할 거야. 다시 인생의 어둠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된 나를 따라 걸을 때 내 인생에 다시 어둠이 임하지 않을 거야. 너의 영혼에 다시는 어둠이 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영혼의 빛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구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은 어둠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에 온갖 죄악이 넘쳐난다. 이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6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넘쳐나는 뉴스만 보아도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불의, 폭력, 죽음, 모함, 음란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밖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밖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모든 어둠의 뿌리가 뭐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인간의 마음과 삶과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빛이 왔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증가한 참 빛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꺼졌다 다시 붙고 꺼졌다 다시 붙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처럼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밝혀줄 영원한 빛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영혼의 어둠이 깃든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졌는데 우리 스스로 창조자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행성 벌레와 동물들이 빛을 좋아하지 않듯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빛을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언의 우화 중에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이 보니까 해가 어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별이 해를 데리고 아주 캄캄한 동굴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굴에 해가 들어서자마자 어둠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해에게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말하는 것은 어둠을 해결하는 길은 어두워진 원인을 분석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길은 빛이 있게 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자신들은 정의롭게 사느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들도 법을 지키거나 의롭게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요령껏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세상을 한탄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 그 빛이 더욱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 영원히 빛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늘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영혼에 어둠이 밀려와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방황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어둠이 임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어둠 속에서 나오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더 깊은 의미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로 번역된 헬라어를 어떤 주석가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완료 시제란 계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과 함께 살며 배우고 모든 면에서 선생과 같이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선생의 가치관, 비전, 삶의 방식도 같이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인기, 문화, 가족, 이기적인 욕망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오직 한 가지만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따르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따라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향하여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 자신의 방향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거나 일시 중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되면 영적 중립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어둠의 세력, 사탄에게 붙잡혀 어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윌리엄 홀먼헌트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라고 하는 이 성화를 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빈민들의 목사라 이렇게 불리는 아주 유명한 윌리엄 월샘 하우 목사님입니다. 이 하우 목사는 이 성화의 사본을 구해가지고 자기 방에 걸어놓고 늘 쳐다보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하우 목사는 우연히 진 앵겔로우의 형제들과 설교라고 하는 긴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는 헌트의 그 그림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그 시는 마치 헌트의 그림을 앞에 두고 그대로 복사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우는 그 시에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그 마음을 강하게 때린 구절은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오 부하고 강한 자들이여 들리는가? 그대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그 손이 지치셨는데도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보라. 그 상한 마음이 영영 떠나기 전에 문을 열지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인 것에 한눈을 팔며 주님이 문 두드리는 것을 듣지 않고 문 밖에 세워놓고 있으니. 그리고 그는 읽던 시집을 내려놓고 종이에 찬송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535장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주님이 2000년 전 성육신하시어 오신 것과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고사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당낭규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고전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숲을 거닐다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까치는 장자의 이마를 스쳐 밤나무에 앉았습니다.
밤놈이 앉은 까치를 보고 장자는 저놈은 대체 어떤 새이기에 날개는 큰데 도망가지도 않고 눈은 큰데 잘 보지도 못하는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화살을 올려잡고 까치를 겨눴습니다. 문득 보니 주변에 매미 한 마리가 서늘한 그늘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사마귀 한 마리가 숨어서 그 매미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에 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치는 사마귀를 잡아먹을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장자에게 잡아먹힐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그 위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밤나무를 지키던 밤나무지기가 장자를 향해 쫓아오면서 도둑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장자는 활과 화살을 내던지고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장자는 집에 돌아온 뒤 석 달 동안이나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요즘 밖에 나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질에 빠져 자신의 존재를 망각했네. 흐린 물을 보느라 맑은 못을 망각한 것이네. 그리고 자신이 도둑이라는 욕을 듣게 된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마귀는 매미를, 까치는 사마귀를, 그리고 장자는 까치를 잡을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잡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어 물질과 육체에 탐닉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참된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떠나 살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어둠 속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몸과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이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